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요? 철학을 모르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모르고 성경을 못 읽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옛 계명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나? 누가 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나? 그것은 유대인의 길이었습니다. 그건 율법의 길, 옛 계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옛 것일 뿐입니다. 새 계명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걸 배웠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냥 난 얼마든지 그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당연히 어떻게 하죠? 아가페가 명사형이고 아가파오 동사형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필레오 하라. 너희도 서로 에로스 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 아가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일, 옛날에 많이 쓴 말 있지 않습니까? 독사도 친구가 있다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세리들도 많이 모입니다. 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참 사랑스러운 사람, 이걸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했던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쳐다도 보기 싫을 만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네. 애가 태어났었을 때 탁 쳐다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들어와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 아니면 죽음을.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하고 살 바에 안 죽겠다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우고 못에 박히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가시 면류관 썩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참 보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모습 보면은요, 사람한테 당하는 우리의 느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손 딱 결박해 못 박혀버리고, 어디 못 가도록 발목 딱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옆구리 훅 들어와가지고 찔러버리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처럼 쑤여졌으면 가시 면류관으로 다 뼈를 파고 들어가고, 여러분 피부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뼈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었던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우리는 그것을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흔적 왜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겼습니까?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까?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솔직하게 혼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저 12명 제자들 서로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솔직하게 들어가 보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약간 더 쉬워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은 혼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나 혼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혼자 탁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펴서 성경 공부하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직장 가서 혼자 열심히 살고 그러고 나서 그냥 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렇게 아프거나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유 저 야고보 저거, 아유 저 요한 저거, 아우 그냥 저 그냥 아우 그냥 서로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만 사랑하고 있는 걸까?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상처를 받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은 못합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상처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지쳐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 리더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비 청년 리더 교육시키면 우리 예비 목자 교육하듯이 청년들은 예비 리더 교육 한 14주씩 했거든요. 제가 막 그 교육시키고 나서 나중에 다 훈련받고 소그룹 리더로 청년 리더들이 딱 세워지면 자, 기도 제목 쉐어링 합시다. 빠지지 않고 첫 번째 딱 나오는 기도 제목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님, 소그룹 리더하는 동안 상처받지 않고 리더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 빠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이야기해 줍니다. 나 그 기도해서 예스 응답받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 노로 응답할 거 확실한데 그 기도를 자꾸 하니?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순간 되게 당황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상처받지 않도록 하지 마. 어차피 노우야 확실해. 비슷하지 않겠니?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지만 상처받지 않고 목사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응답받을 사람 목사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 봉사 딱 하고 나서 상처 안 받고 일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오늘 지금 새끼발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걸 왜 뻔히 알면서 그 기도 왜 하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청년들이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일,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도 제목 바꿉시다. 소그룹을 섬기고 영혼을 돌보다 보면 아픈 사람들도 나쁜 사람 되는 것 경험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보다 무관심한 사람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상처를 안 받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상처받을 때에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배우고 그리고 주님도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하며 주님 마음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 리더들의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쉬우면 누가 못할 것 같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사랑하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하는 거죠. 소그룹 리더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마음 꼭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또 목원이었고 소그룹 구성원이었던 분들이 리더한테 가서 이런 소리 하시면 저주입니다. 목사님 설교 들었지? 상처받는 게 리더의 일이래. 그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상처 줄게. 그런 분들은 때려줘야 됩니다, 진짜.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똑같은 말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고 또 장애 아이가 없는 부모님이 또 뛰어가셔서 야야야, 너희 집에 장애인 아이가 있잖아. 그거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감사하고 살아. 맞는 말이지만 참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리더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원들과 소그룹 구성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리더 점수 매기라고 목원으로 소그룹원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리더 상처를 주고 있지 않았는가? 당연히 당신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똑같이 50년, 60년 살아왔고 나하고 똑같이 자식 놓고 고생하고 살아왔고
우리 그렇게 다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모진 말, 힘든 상황 당연히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리더 보고 사랑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소그룹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스티그마타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 지라고 요구하지 말고 같이 십자가를 지어줘야 합니다. 오늘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리더 같은 거, 소그룹 같은 거 안 해 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으면 하고, 쉽게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꼭 돌이키셔서 나를 섬기고 도와주셨던 작은 소그룹 리더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용서를 함께 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가슴에 남은 상처의 흔적, 그걸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흔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섬기다가 상처가 많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만 남습니다. 교회 섬기고 돌보다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주님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상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상처 많이 받았어요로만 끝나버린다면 그냥 그건 상처일 뿐입니다. 그 상처가 주님의 흔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못자국이 남을 때 주님의 흔적을 갖는 일입니다. 바로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뭘 갖습니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 그걸 보시고 주님은 말할 겁니다. 네가 상처가 많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할 수 없다,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od gave us His agape to realize in this world. Jesus did not give us the impossible.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을 보내면서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저는 소그룹사에게 다시 좀 회복되어지고 전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목회적인 적용을 좀 하겠는데요. 1부에서 4부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르잖아요. 찬양도 다르고, 그죠? 분위기도 다르고, 또 9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약식으로 하던 2부 예배 또 바뀌, 좀 더 옛날처럼 돌릴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도신경도 하고 예전에 참회 기도도 하고 또 바뀔 텐데, 다 예배마다도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서로 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까? 이 쉽지 않아요. 근데 더더구나 이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1부 예배 대면 예배 드리는 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2부 대면 예배, 2부 온라인 드리는 분, 3부 대면 온라인 드리는 분, 4부까지 합치고 나면 지금 우리는 8개의 예배 공동체가 지금 따로 돌아가고 있어요. 더 복잡해진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누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온 교회가 다 합시다. 이거 그냥 말로는 던지기 쉬운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이거 한 번씩 합시다. 이게 좋을까요? 느끼하고 짜증나실까요? K하트, 코리안 하트 이러면서 지금 하시면 좋을까요? 짜증날까요? 지금 벌써 제가 이러니까 벌써 불편하시죠, 그죠? 네. 이게 한다고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 어떻게 이루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스몰 그룹 안에서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던 12제자 소그룹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스몰 그룹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계명이 있다면 이 새 계명을 또 누구에게 실현하라고 주셨냐 그러면 소그룹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 맞고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좌편과 우편에 앉을 거냐, 끝까지 싸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소그룹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이 일이 시작되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만나기도 힘든 판에, 예배같이 한번 앉아서 드리기도 어려운 판에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소그룹, 목장, 이런 소그룹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이 하는 5호 담당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성이 뛰어난 공산당원 한 명이 주민 5가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사상 교육시키고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일.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뭐냐?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고 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제자 공동체 소그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오른팔인가? 누가 더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나? 누가 더 예수님에게 사랑받나?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어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 하던 그런 콤플렉스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죠. 소그룹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옛 계명의 길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더 영성에, 경지에 올라간 사람, 이런 거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냥 더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고, 사랑하기 위해 아프고, 사랑하기 위해 양보하고, 사랑하기 위해 품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나는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그룹을 새롭게 하는, 저는 이번 9월부터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이제 새롭게 재정리를 해 나갔으면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 개선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사랑할 만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만할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 사랑 개선이 일어날 때 소그룹이 바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개선, 그걸 위해 소그룹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소그룹을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이제 교회적으로 편성 안 할까 싶습니다. 소그룹 들어가세요, 편성하는 거 안 할까 싶습니다. 자원해서 편성하십니다. 나 소그룹 하고 싶습니다.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편성해드리면 소그룹 리더들에게 상처 주는 게 돼요. 가주는 거죠. 네. 자원하면 함께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와 조직 관리를 위해 소그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찌르고 그리고 핥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통해 예수님 사랑을 서로가 알아가고 미안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소그룹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형편상 상황상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소그룹 안 들어가? 그건 또다시 폴스하고 사람들을 강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거 보니 저 사람은 서로 사랑할 마음이 없네, 그렇게 일도단마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이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죄의식이나 부담감 절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이 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모양이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소그룹의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서로 사랑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일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가정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안전하게 서로 거리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사랑하는 소그룹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5호 담당제가 아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지식훈련이 아니라 제자훈련은 사랑훈련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제자는요, 잘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 세상이 아는 제자는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아서 세상이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꾼이 되실 때 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의 그 수없는 갈등, 아볼로파, 게바파, 또 심지어 방언파, 예언파로 갈려져 있던 그들에게 나랑 우리 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방언을 해봐야 꽹가리 소리고 예언을 해봐야 산을 옮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본질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랑니라는 게 있어요. 사랑니. 제가 지금 또 치과 선생님들 계시면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사랑니, 저는 이 사랑니가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죠? 참 낭만적인 이름이죠, 사랑니. 근데 저는 사랑니 때문에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저는 사랑니가 다 들어 누워가지고 전부 다 이게 그냥 썩고 냄새나고 옆에 이빨까지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썩고 고먹고 옆에 사람 다치게 하는 거라 다 깨서 뽑아버려야 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걸 증명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랑니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 첫사랑할 때 나오는 이빨이다. 이렇게 또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랑니라고 할까? 사랑은 썩는 것이고 뽑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니까?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찾아봤어요. 한국말 어원을 찾아봤더니 완전히 속았습니다. 의학세 이후에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센 줄 알았더니 억새밭이었던 거.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사랑니가 뭐냐? 살 안에서 나는 이빨이에요. 살안니. 죽었니 살았니가 아니고 살 안에서 나는 이. 그래서 뭐라는 거죠? 그게 두음 법칙에 의해서 사랑니가 된 거예요. 속았다. 제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 이게 사랑 때문인 줄 알았더니 가짜한테 완전히 속았구나. 그래, 가짜 사랑은 썩어서 옆에 있는 이빨까지 다 상하게 하는 거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니 같이 살지 말자. 진짜도 아닌 것이 가짜가 진짜인 척하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곰고 썩고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죽어버리게 만들면서 사랑니인 것처럼,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어떤 그런 이빨들 다 뽑아버려야 되고, 차라리 너무 거칠었다. 그럼 진짜 사랑하는 이가 되자 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니 되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의도가 재미나더라고요. 결혼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랑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을 왜 약속하는가? 지금 사랑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끝까지 계속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지금 불타오르는 사랑,
한때 뜨거웠던 연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팥뿌리 같이 머리 색깔 변하고 가도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옛날에 이뻤죠. 이제 들어와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했죠. 근데 이제는 꼴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왜 사랑합니까?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과거와 현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라더라도 사랑할 애들이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습은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사랑할 사람과 결혼하는 것처럼 나는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